자주 어떤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새 가정을 출발한다는 청첩장을 받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 하나님의 품에 먼저 가셨다는 부고장을 받을 때도 있고, 자녀의 돌잔치를 한다고 초청하는 초청장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이런 초청장이 매우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듣는 분이라든지 정말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반가운 초대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내가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초대장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저 인근에 멀리 있는 노예에 있는 어느 모 장로님의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나는 그 장로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청첩장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많고, 또 어느 기관에서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지, 또 그런 곳을 다 참여하려면 토요일마다 두세 건씩 매주일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초대장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뭐 한두 번은 그런 초대장을 받아본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모든 초대장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부르는 청첩장이든지 부고장이든지 또 돌초청장이든지 교회에 하는 임직 초대장이든지 모든 초대장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특별한 초대장에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예배로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95편은 예배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예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석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시편 95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초대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을 한번 펴서 예배로 부르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는 이 시편 95편을 쓴 시인이 자신이 경험한 예배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예배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간증을 하는 부분이 1절부터 7절까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 기억 속에, 난 내 기억 속에 모든 예배에 끌려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저를 끌고 갔으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예배에 나갔던 기억이 나요. 특별히 이 어린 초등학교 때에 주일 예배 기간, 윤주락 예배는 물론 하고, 끝나고 나면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같이 또 드렸다가, 또 오후에 되면 윤주락교 오후 예배를 또 갔다가, 또 저녁에 우리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가서 잠깐 저녁을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그때는 금요일 날 또 구역 예배도 드렸어요. 그 구역 예배도 오고. 제 기억 속에 예배에 대한 기억, 그 괜찮게 재밌었던 예배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예배를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구역 예배, 금요일 구역 예배.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왜 구역 예배가 좋을까요? 먹을 것이 있어요. 구역 예배는 꼭,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구역 금요일 날 가면은 예배는 짧게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짧게 공부 한번 읽으면 되니까 금방 읽고 나면 어김없이 감자도 나오고 고구마도 나오고 또 과자도 나오고, 당시로는 그런 군것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없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장소가 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나왔던 기억, 그 먹었던 음식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설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일 저녁 예배는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 이렇게 오후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어요. 이렇게 뭐 국수를 끓여 먹을 때도 있고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있어요. 그때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TV를 보죠. TV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했어요. 당시 스포츠 같은 것들이 그 주일 오후에 많이 했고요. 저녁 시간에. 그리고 웃으면 보기하요라는 프로그램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식사만 끝나면 어김없이 끌려가야 돼요. 다 포기하고. 저희 아버님은 꾸준히 앉아서 TV를 보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아버지 홀로 남으셔서 TV를 지키시고, 그 모든 아이들은 다 일어나서 끌려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재밌는 스포츠를 할 때는 더 싫었고요. 교회 오면 뭐 어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팍팍 와닿고 그렇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나는 설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초등학교 시절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헷갈렸더랬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헷갈린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속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정말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어느 주일에는 다윗을 설교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설교를 계속 해놓고, 다윗이 왕이구나. 그래서 가슴에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 주일에 가보면 다윗이 또 목동이 되어져 있네요. 양을 치고 또 뭐 들판에서 돌아다니고. 다윗이 그러면 목동이야 왕이냐? 좀 지나면 골리앗과 싸우는 장군이 되어져 있어요. 다음 주일 가면 또 다윗을 또 장군이라고 또. 다윗이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중 간첩자냐? 어린 시절에 그게 연결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단순한데, 그때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누군지 내가 알 수가 없었던, 한참 동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저녁 예배의 특기는 그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여자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의 기도는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창세기부터 계속 훑어나가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한국 역사 가운데 넘어가서 그죠, 일제 치하에서부터 6.25 전쟁을 거쳐 나오고, 그러면 이게 막 끝도 없는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줄잡아 15분, 20분은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마룻바닥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러면 기도 시간이 되면 제가 성경책을 딱 덮고 그 위에 머리를 잘 얹어가지고 잘 수 있는 자세를 취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엎드러져가지고 아주 푹 자고 일어나면 이제 홍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좀 빨리 진행되면 노아 방주 뭐 그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진행되었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 속에 어떤 여집사님, 그때도 기도 많이 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집사님이 기도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분이 그날도 기도를 하니까 벌써 그분이 기도한다 그러면 벌써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은 푹 자고도 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여김없이 잤는데 한참을 자고 일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기도는 진행 중이고 있고, 일제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6.25가 되려면 멀었고, 그래서 이거 참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좀 지났는데 여전사님이, 그 여집사님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당시로는 지금은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요, 그죠? 너무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막 가슴이 메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피기도 하시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울기 시작하면 이거 끝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울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는데 뭐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6.25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고, 계속 울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고, 뭐 교인들은 앉아서 나는 언제 끝날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끝나지도 않고,
나중 되니까 이 간주님이 더 복받치니까 말도 못하시고 그냥 울기만 울면서 엉엉거리시고 계속 기도는 끝을 내지를 못하니까 결국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끝이 났었어요. 줄잡아 20분이 지났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지혜로운 외침으로 기도가 끝이 나고 여사님을, 여집사님을 구해 주었고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런 기억들. 아무튼 그렇게 예배 그러면 그렇게 막 행복해하고 신났던 기억보다는 좀 지루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TV를 잘 못 봤다는 그런 생각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가 어떤가요? 예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예배는 어떤 건가요?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예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예배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간음성으로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문은 예배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예배는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떻게 한 500여 명이 넘게 모여 앉았는데 저보다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합시다. 예배는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말해요. 예배가 내게 예배, 내가 경험한 예배는 기쁨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오라 즐거이 부르자, 기쁘게 노래하자. 예배는 이 기쁨이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쁜가? 시인은 왜 예배가 당신에게 기쁨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가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왜 예배가 기쁨인지에 대하여 그가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과 산과 바다가 다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은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왜 예배가 기쁘냐? 예배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설레임이요, 그 예배는 환희고 그 예배는 기쁨입니다. 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왕의 왕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가 기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면 이 예배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제 딸아이와 함께 식사를 저녁에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답니다. 요즘 우리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탤런트 가수에 막 침치를 해 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냐 내가 물으니까 유성호가 제일 좋답니다. 모르죠? 유성호가 누군지. 저도 몰라요. 유성호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휴대폰에 막 착착 사진을 다 보여주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아, 야가 유성호구나. 설명을 못합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나 설명을 못해. 하여튼 안면은 있는 그 아이였어요. 원래 20살인가요? 20살. 연기를 위해서 대학을 진학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딸아이가 소망이 7년 동안 진학하지 않고 7년 후에 대학 가라는 거예요. 유승호가. 그럼 자기가 그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7년 후에 대학 가니까 유승호 가는 대학에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따라가 유승호 가는 데 가가지고 동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참 내가 가짜지도 않는 꿈을 가지고 있고 다들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아버지니까 아 얘가 참 이 유승호라는 배우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다음 주일날 유승호를 여기 초대하려고 그래요.
그랬다면 저 딸은 돌아를 죽어볼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걔가 TV에 한번 스쳐 지나갈 때마다 눈이 번뜩 뜨고 막 괴성을 지르는데, 그 유승호라는 배우가 여기에 예배 시간에 와서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딸에게서는 지금도 좋아 죽으려고 그런다. 생각만 해도 좋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설레겠어요. 일주일 동안 막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유승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걔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의 왕이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기에 이 시인은 예배가 내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즐거이 노래하자. 그분을 만남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예배는 기쁨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이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요, 서운한 일도 많고, 그죠? 속상한 일도 많고, 또 이 땅은 우리가 막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마음으로 나올 때에 이런 문제들이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 기쁨이 이런 문제들을 다 덮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쁨을 만나면 사소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예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걱정과 고민들이 내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여기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큰 감격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는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예배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한갖 종교적인 예식으로만 여기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설레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뭐라고요?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경배로의 초대입니다. 예배는 경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단어를 합치면 그게 경배라는 것입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공경하여 공손히 절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예를 표하는 것, 이걸 경배라고 말합니다. 나를 한없이 낮추고 그분을 한없이 높이는 것, 이게 예배이고 이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며 나를 낮추어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나요? 사실 우리 어릴 때는 마룻바닥이어서 당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요즘 다 의자라 가지고 무릎을 꿇을 상황이 없어요. 언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나요?
외국인들과 또 외국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일 신기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30분. 다리에 쥐 안 나는지 그분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가 있는 거. 저래도 괜찮은지, 다리 절단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무릎 꿇는 영성이 있어요. 이 무릎을 꿇으면 뭐 또 다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영성이. 뭐 무릎을 꿇어 보셨나요? 요 근래에? 저는 감사하게도 목양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지함들이 내게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무릎의 영성인 것 같아요. 나를 한없이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경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외형적인 모습, 무릎을 꿇고 있다든지 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의자에 앉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해답에 대해서는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7절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이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는 것, 이게 경배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 되고 그분이 돌보시는 양임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가 오늘 1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서서 일주일 동안 직장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그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돌보시는 양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사는 것, 그게 경배입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시간이 되어서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건 경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이에요. 경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면서부터 경배의 발자국은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는지, 내가 매일매일 순간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삶이 될 때에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 이 보여준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봐야 합니다. 그게 경배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농장에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내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다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의 감동이 달라집니다. 내게서. 왜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만왕의 왕이심을 체험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 가운데,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그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보통의 예배가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경배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홀로 앉아있는 상상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면 다음 주일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그분을 높이는 경배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었는가? 시편의 기자의 자신의 간증입니다. 예배는 어디로 초대하는 거라고요?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경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시편 95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7절 상반절까지. 이것은 시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참여해 보니까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참여해 보니까 예배는 경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도 오십시오. 오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우리가 즐거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기뻐하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게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하반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8절 하반절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여기에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쉼, 안식이 내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 찬양하며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하세요? 너무 편안하셔서 주무세요? 깊이 주무시는, 깊이 평안하신 분들도 계시네. 평안하십니까? 예배하는 동안에 복잡했던 내 마음속이 실타래처럼 풀려가고 하늘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에 넘쳐나고 있나요? 대답 소리는 74%가 아니라는 거예요. 26%만 그래요, 평안해요. 왜 80%는 아니죠? 평안하십니까? 똑같아요. 20%만 소리 크게 지른 것 뿐이에요. 80%는 여전히 아니에요. 왜 평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나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에게 안식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가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막으시는가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만나와 무리바에서처럼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또 9절의 말씀 볼까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마음이 완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완악하다는 말의 뜻은요, 고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고집스러워서 그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할 때에 고집스러워서,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세밀하게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과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고 죄사함을 얻은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잠잠히 묵상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다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살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너의 소득의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려보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라. 기도의 사활을 걸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잔잔히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선물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많은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 땅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쉼,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들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거가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전히 내 속에는 갈등과 내 속에는 어지러움과 이 땅은 전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쓰나미처럼 내게 밀려올 때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평안이 나의 삶을 충만케 해주는 평안입니다. 이건 색다른 평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시는 이 기쁨과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평안이 내 삶과 상관없는 평안이 되었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며 완악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평안과 진정한 예배의 경배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난 이런 예배의 회복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기쁨과 안식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는 예배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기쁨,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얻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하셔서